요즘 대행 서비스라는 것들이 많이 있죠.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시간이 없어서 또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지금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대신 맡겨서 일을 처리하는 것을 대행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대행 서비스를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제 이민자의 삶을 살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 많이 있죠. 비자라든가 영주권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그런 일들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대신 처리하는 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입니다. 요즘에 아주 희한하고 재미있는 대행 서비스들이 많이 있다고 해요. 당신의 과거를 지워드립니다. 디지털 클리닝 서비스. SNS에 올라가 있는 그리고 인터넷에 과거에 올렸던 글이나 사진들을 대신 지워준다는 그런 서비스들도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는 특별한 것들 중에 이제 공공연하게 이미 알려진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데 역할 대행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결혼식에 가면 하객을 대행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심지어는 이제 결혼식에 아버지 대행, 어머니 대행 이런 서비스들도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제가 정말 충격적으로 느꼈던 대행 서비스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주 대행 서비스입니다. 저주 대행 서비스 들어보셨나요?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피 흘리는 인형 그리고 불에 타는 해골 이런 것들로 이제 홍보를 하면서 원한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매일 그 사람을 위해 저주를 해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대행 서비스가 실제로 있다라고 합니다. 놀랍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왜 이런 엽기적이고 흉측한 그런 서비스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가?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미움과 증오, 혐오가 가득한 그런 분노 사회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미움 때문에 저주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발락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발락이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면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전에 있었던 본문인데 2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막 나와 있으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하니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이 발락이라는 사람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이었고 모압 왕이었고, 지금 모압은 지금의 요르단을 말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떠한 상황인가 하면은 이 발락이 소문을 듣습니다. 이집트에서 모세라는 사람이 60만의 사람들을 데리고 탈출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서 광야를 지금 떠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60만의 난민이 지금 자기들 모압 평지 코앞에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보고를 듣고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이 거대 아모리 왕 시혼을 무찌르고 그리고 바산 왕 옥을 무참하게 무찔렀다는 그 소문을 듣게 되거든요. 근데 그러한 민족이 지금 자기 코앞에 60만 명이 와 있다라고 하니까 이 모압 왕의 마음은 이제 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소가 밭의 풀을 뜯어 먹는 것처럼 우리를 뜯어 먹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완전히 패닉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상태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패닉에 빠져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얼마 전에 엄청난 패닉에 한번 빠진 적이 있었는데요. 새벽에 핸드폰이 울렸어요. 새벽에 핸드폰이 울렸는데 딱 핸드폰을 열어보니까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새벽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갑자기 전화가 왔다? 그러면 엄청난 사고가 난 거죠. 엄청난 사고 나지 않으면 전화가 안 올 텐데 전화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시간을 보니까 5시 30분이에요. 새벽 기도회가 5시 반에 시작하거든요. 이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전화를 받았더니 목사님 큰일 났어요. 저 지금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날 그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회에 문도 열어야 되고 불도 켜야 하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 그 음향 컨트롤도 해야 되는 그런 분이셨는데, 이분이 사실은 늘 일찍 오시는 분이에요. 한 번도 늦지 않는 분이신데 원숭이도 나무에 떨어질 때가 있다더니 그날 이렇게 낮잠을 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침에 저에게 도움을 청하려고 전화를 했는데 저도 늦게 일어난 거죠. 담임 목사님 안 계셔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순간 둘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어요. 이거 어떡하냐, 지금 난리 났다. 새벽 기도에 오셨던 분들이 이제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이제 문이 안 열려가지고 막 바깥에 서 있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보니까 이미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그 단에 섰는데 막 음향도 안 켜지고 막 그런 상황이 펼쳐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서 막 그냥 정신없이 막 교회를 달려왔습니다. 막 달려왔어요. 교회에 도착해 보니까 이거 어찌된 일인지 너무 평온하게 새벽 기도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에 이제 딱 들어와 보니까 우리 강문구 목사님이 이 방송 부스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더니 오늘 내 차례 아니에요? 오늘 내 담당 아니었어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캘린더를 잘못 봐가지고 자기가 담당인지 알고 일찍 와가지고 교회 불 다 켜고 음향 다 켜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10년 감수하는 그런 패닉을 경험했습니다. 패닉은요, 사람으로 하여금 엄청난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그리고 올바른 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만들죠. 모압 왕 발락은요, 60만 난민이 다른 여러 민족을 쳐부수고 모압 평지 자기 코앞에 와 있다라는, 진을 쳤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완전한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불합리한 그리고 이상한 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22장 5절 6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사신을 보내요. 사신을 보내서 저주 대행 서비스를 잘한다는 발람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부올의 아들이고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강변 부돌에 사는 점술가, 복술가였습니다. 모압에서 부돌까지는요 약 650km, 400마일 정도 된 아주 멀리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사람을 보내요. 그리고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마 아주 영험한 사람으로 알려진 자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이 저주를 하면 무조건 100% 망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이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그 사람을 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60만 난민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저주를 퍼부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람이라는 점술가를 데리고 오고 그리고 저주 대행을 하는 과정을 보면 좀 이상하고 또 영적으로 연결고리가 좀 연결되지 않는 이상한 점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그 모압과 미디안 장로들을 보내서 이제 발람에게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좀 저주해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근데 이 그 발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민수기 2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퍼부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점술사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저주를 받아야 할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를 믿는 민족입니까? 여호와를 믿는 민족이잖아요. 그런데 그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했더니 여호와께 묻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야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좀 약간 묘한 이상한 그 상황이 전개되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점술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모압 사람들하고 같이 가지 마라 이야기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지 마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이 메소포타미아의 점술가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라는 그런 퀘스천도 갖게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메소포타미아 부돌 점술가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셨는가, 그런 또 질문도 남게 되죠.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급하실 때는, 다급하실 때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는 제3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아비멜렉에 끌려가서 동침을 하게 될 뻔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왕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절대로 건들지 말라고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게 다급하시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게 꼭 그렇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우리에게 이미 성경 66권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과거에는 그랬던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가난한 그 빈민촌에서 이제 목회를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한국에 가보시면 빈민촌, 이렇게 좀 이렇게 잘 못 사는 동네 가면 이렇게 이상하게 무당들이 많아요. 무당들이 많아요. 어느 날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동네에 한 가정이 전체가 교회에 왔대요. 아기, 손자, 며느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 다 한꺼번에 한 가정이 그 조그만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온 가정이 3대가 함께 예배당에 같이 오셔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가 하는 얘기가, 저기 저 앞에 저 무당집 가서 점을 쳤는데 이 집은 예수 안 믿으면 망할 집 아니요?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막 망할까봐 아기 손자매들이 다 해가지고 예배당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막 무당의 말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로다, 뭐 그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급하니까 그러한 역사를 통해, 무당을 통해서 예수 믿게, 그분이 그 교회 집사님 되고 막 그러셨다고 해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이제 중동에 있는 이란을 간 적이 있습니다. 단기팀을 인솔해서 그 이란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때 만났던 이란인 크리스찬 중에 한 사람의 그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이란은 그 무슬림 공화국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어느 날 꿈에 어떤 사람이 양을 안고 이렇게 나타났는데 머리에 그 가시로 돼 있는 그 모자를 쓰고 나타나서 뭐라고 막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지? 그리고 꿈 참 이상하다라고 그렇게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우연히 위성 방송을 통해서 자기가 꿈에서 본 그 사람을 본 거예요, 화면에서. 이란 사람들은 무슬림 국가다 보니까 그 해외 방송을 볼 수 없도록 다 차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불법으로 이렇게 그 위성 방송 그 시스템을 사다가 설치해놓고 미국 방송도 이렇게 받아서 보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방송을 보는 중에 꿈에서 본 그 사람을 본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수소문해서 미국에 연락을 해서 알아보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이 그렇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급하시니까 그렇게 직접 역사하셔서 구원받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일들도 펼치시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이 부돌의 그런 점술가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이 묘한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발람이 모압왕 발락의 요구에 따라서 이제 그 모압으로 갈 때에 타고 가던 그 나귀가 안 가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나귀가 막 풀밭에 들어 눕고, 그리고 채찍질하니까 담벼락에 바짝 붙어가지고
발람의 발이 담벼락에 이렇게 짓눌리는 일까지 벌어지죠. 발람이 탄 나귀가 가지 않으려고 하니까 채찍질을 막 합니다. 그때 나귀가 말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말을 하는데, 아니 왜 때리는 거냐, 도대체 내가 평생 당신의 나귀로서 말을 안 들은 적이 없는데 왜 나를 때리는 거냐, 내가 안 가는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나귀가. 그때에 이 발람이 눈이 딱 열려서 보니까 나귀 앞에 누가 서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떡하니 서서 가는 길을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나귀가 말을 한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뭔가 행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발람이 이제 모압에 도착을 했을 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지요. 그때에 민수기 22장 41절을 보면 이 발람이, 점술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가는데 어디로 갔는가 하면 바알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바알 산당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숫송아지 7과 그리고 숫양 7을 준비하고 제사를 올릴 준비를 하고 이스라엘 저주하려고 하는데, 참 이게 가만히 보면 이상한 거예요. 분명히 앞전에 여호와의 뜻을 구하고 여호와가 말하시는 대로 말하겠다라고 마치 자기가 여호와를 섬기는 자처럼 이야기한 사람이 지금 어디로 올라갑니까? 바알 산당으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는 그 모습이 뭔가 이렇게 연결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미싱 링크 같은,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좀 이상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렇게 전개되는,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전하시려는 아주 강력한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압 왕 발락이 점술사 발람에게 4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점술을 써서 저들에게 저주를 퍼부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그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저주의 입을 막아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저주의 말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축복의 말을 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민수기 24장 1절과 2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심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향하여 눈을 들어 이스라엘이 그 지파대로 천막 친 것을 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하신지라. 이 발람은 메소포타미아 출신으로 주술사이고 점술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기보다는 저주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주의 전문가인 발람의 입을 막아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 때에 저주를 축복으로 오히려 바꿔버리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위에 임한지라. 세 번째 장소에서 저주를 퍼부으려고 할 때에 주술사, 점술사가 하나님의 영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저주를 쏟아부은 것이 아니라 축복을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5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려다가 거꾸로 축복의 말을 막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부터 보시면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들의 거주 공간이 아름답다고 선포하고 그의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거주하고 있는 그런 모든 환경들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선포를 하죠. 하나님의 심으신 침향목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다.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나무처럼, 뿌리 내린 나무처럼 그렇게 우뚝 세워진 그런 민족이다라고 선포를 하죠. 8절에 가보시면 애굽에서 인도하신 이스라엘은 힘이 있다. 힘이 있다. 그리고 적국을 삼키고 뚫어낼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9절에는
정말 크나큰 축복을 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들마다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축복의 통로가 될 거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저주하려던 자가 성령에 압도되어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축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귀중한 것인지 오히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저주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저주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저주를 막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떠한 세상입니까? 사탄 마귀가 모든 것을 걸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주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걸 느끼십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아주 치열하고 맹렬한 혹독한 그런 공격 속에 놓여져 있는 세상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가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우리가 그 사탄 마귀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 넘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세상을 따르는 그런 자가 되어져 버리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그러나 정말 치열한 맹렬한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사탄 마귀의 그 맹렬한 공격, 우리를 향하여 퍼붓는 그 저주를 당해낼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교묘하고 공격적이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수양간에 베델 동산 팀이 올라가 있습니다. 4년 만에 재개되는 베델 동산, 우리 교회 영성 프로그램인데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4년 만에 팀들이 꾸려지고 이 팀을 위해서 정성을 다해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였는데요. 어제 준비 모임을 제가 잠깐 갔는데 가보니까요, 영적 공격이 엄청 심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기도 많이 해드려야 됩니다. 그간 베델 동산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베델 동산에서 인생이 변화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사탄 마귀가 막는 것 같아요. 전체 책임지고 있는 팀장 장로님이 몸살이 나서 이 정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을 봤습니다. 찬양을 반주하기로 되어 있던 집사님은 어제 준비 모임하러 오는데 내내 그 속이 안 좋아서 토하면서 오셨대요. 그래서 스태프들 반이 아프다라 그래요. 엄청난 영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는 것이죠. 며칠 전에 이제 우리 교회 BYM 교육자하고 제가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 주 동안 정말 학생들 이렇게 찾아다니고 전화로 신방하고 하느라고 곤욕을 치렀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냐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한 주 동안 자살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예요. 자살과 관련된 상담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왜 그 어린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자살을 생각하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한국처럼 입시 지옥이 경쟁이 치열한 것도 아니고, 물론 여기도 힘들겠지만 막 학원을 돌리고 여기도 돌리지만 이거 미국이라는 땅은 또 다르잖아요. 여기 미국이잖아요. 정말 잘 정비되어 있는 이 얼바인, 곳곳에 공원과 그리고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가득하고 정말 안전하고 풍요로운 이 얼바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거냐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세대에 있어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잘 사는데, 잘 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3명 중에 1명 꼴은 외로움과 질투와 부모의 기대와 여러 주변의 프레셔로 인해서 자살 충동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탄 마귀가 이 시대 우리와 다음 세대를 죽이기 위해서 저주를 퍼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른 가정의 어떤 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자녀, 나의 손자, 손녀, 우리 주변에 일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탄 마귀는 맹렬한 저주를 퍼붓고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죽어나가게 하기 위해서 맹렬하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든 저주를 막아내시고, 그 저주가 쏟아질지라도 그 모든 것을 막아내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들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모든 저주의 근원을 완전히 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본래 저주받은 자 되었으나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못났다라고 하는 생각,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저주라고 하는 그런 생각,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저주를 다 받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자유한 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의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I'm free, 우리는 완전히 해방된 존재입니다라고, 그러므로 나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단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인이죠. 죄인이지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전히 해방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나와 내 식구와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우리 주변에 그 생명의 법이 지금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돼요. 가슴에 손을 얹고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더 강력하게, 더 믿음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오늘이 교회 대학 청년부 목회자로 섬겼었는데, 그때에 이제 대학 청년부가 7,000명 모였어요. 근데 이 대학 청년부가 아주 역동적인 영적인 활동을 했습니다. 서울의 10개 지역에 스타벅스를 빌려서 매일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저도 이제 서울 가산 디지털 단지역 커피빈이라는 곳을 빌려서 새벽 기도회를 이제 개척을 했었었는데, 그때의 그 흩어진 청년들이 가지고 있던 그 모토가 뭐였냐면, 우리가 세상 도심에 들어가서 into the city, 우리가 도심에 들어가서 영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
Change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키자, 그런 모토를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강남역, 사당역, 가산 디지털 단지역, 마포역, 여의도, 대학로, 신촌, 분당, 광화문, 이런 스타벅스를 빌려가지고요, 매일같이 새벽 기도회를 같이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청년들과 가슴에 손을 얹고 외쳤던 이 외침이 아직도 마음에 남아있고요, 우리 청년들이 새벽 기도회 후에 헤어지기 전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이 고백을 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세상 가운데 나아갔어요. 매일 고백하고 삶의 자리에 나갔던 그 청년들의 그 모습을 지금 떠올리면 정말 감격이 밀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저주할 수 없는, 사탄이 포기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담대함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것을 선포할 때 우리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아무리 저주하여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우리 가정을 저주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그 모든 저주를 막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자녀를 저주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이 그 모든 저주를 막아내는 줄 믿습니다. 삶의 자리가 힘드신 분이 계십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십시오. 선언하십시오. 날마다 선포하고 날마다 믿고 그렇게 선언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가정입니다. 우리 베델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로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찬양할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 찬양할 때요 그냥 이렇게 졸리다고 이렇게 주눅 들어서 하지 마시고 힘있게, 사탄 마귀가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선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힘있게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지만 우리는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아멘.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그러나 믿음의 눈을 누가 보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다시 한번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읍시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입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탄이 포기한 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물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렇습니다.